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동안은 사사들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사가 왔는데 얼마부턴가는 사사가 자기네들이 사서를 뽑았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서는 자원해서 사사가 됐어요. 아무나.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서로 보내기 위해서 그의 부모님, 특별히 이제 마노아의 어머니, 부인이죠. 삼손의 어머니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던 집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이 삼손인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경우는 그때가 너무 어두운 시기여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삼손을 보내실 때 그 아이에게 포도에 관련된 거,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말의 뜻은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포도밭에도 가면 안 되고 포도 냄새도 맡아도 안 되고 포도 씨도 먹어도 안 되고 말린 포도 건포도 먹어도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 백설기에 건포도 넣어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빵을 먹을 때 거기다 건포도 넣어서 먹었거든요. 그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사실 몇 개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대추야자 이거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왜 지금 이스라엘의 그 공항 있잖아요.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그 공항 만든 그 사람쯤에 그 사람이 외국에서 여기저기서 그 나무를 갖다 심은 거거든요. 대추야자 나무를. 벤구리온이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키부츠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니는 나무가 많았던 거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뭐 무화과나 포도 외에는 특별히 아마 이스라엘에 나무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또 머리도 자르지 마라. 당시 머리 자르는 것도 굉장히 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했거든요. 왜 머리를 못 자르게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에서 임하기 때문에 절대 머리에 손대지 못하게 했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기드온, 우리가 앞에 있는 기드온이 있을 때 기드온 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2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은 이런 영적인 특별한 역사가 없었거든요. 200년 만에 삼손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삼손의 부모 시대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삼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하기로 하셨다. 그게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봤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삼손의 복잡한 여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다 보면 이게 삼손의 잘못인가, 삼손의 잘못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가 아니면 삼손의 잘못인가, 그게 우리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본문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사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즉 삼손이 블레셋 여자 딥나에 살고 있는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를 좋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이. 그러면 여기서는 삼손의 책임은 없고 하나님이 모든 책임이 있느냐? 그러면 삼손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냐? 이렇게 물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큰 뜻은 삼손을 통해서 이런 일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짓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이 있느냐? 사람에게 책임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에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하게 만들어놔서 사람들을 유혹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든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사람이 욕심이 나서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악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책임이다, 뭐든지 하나님도 무심하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이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그렇지만 그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뜻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책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저주를 내렸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피조물의 대표자였거든요.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흔한 얘기를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죠. 그거를 대표자라는 말을 만물의 영장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인간은 죽게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에 접붙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대표 피조물, 제일 똑똑한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하셔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게 하신 게 하나님의 나쁜 뜻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봐야 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책임은 어떻든 간에 이 삼손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나갈 때 우리가 모든 건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모든 건 하나님의 책임이다라는 마음 보면 안 돼요. 그렇지만 큰 뜻을 보면 만남과 헤어짐과 인간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딥나가 어디냐면요, 우리 지도 잠깐 보시겠어요? 지도에 보시면 저기 그 왼쪽에 약간 빨갛게 표시된 거 있죠? 동그라미 표시된 거 딥나라고. 그 위에는 소라라고 있죠? 보이세요? 네, 그래서 소라가 원래 그 삼손의 부모님이 살던 도시고, 소라에서 좀 더 가면 에스다올이라고 있는데 그 에스다올하고 가운데 마하네단이라는 곳이 이제 삼손이 가족이 살던 곳이거든요, 원래. 근데 부모님의 고향은 소라예요. 그래서 소라랑 딥나가 가깝잖아요, 거리가. 근데 원래 저 딥나가 단지파의 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서서히 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요쪽 그러니까 이 소라나 그 마하네단 쪽의 사람들은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과는 거리가 좀 먼데, 저 사람들은 이미 벌써 블레셋화된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키로수로 저기 소라에서부터 마하네단까지는 한 15km 정도 되고요. 거리가 멀지 않아요. 옆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그 삼손 가족이 살고 있던 우리 본문에 13장 25절에 보면 마하네단이라는 곳에 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마하네단에서부터는 한 20-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동네에 있는데 이제 그 딥나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여자가 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상당히 예쁘다는 소문이 났나 봐요. 근데 옛날에는 연애 결혼이 아닙니다. 연애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부모들끼리 중매를 서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 부모들끼리 중매를 위해서 결혼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3절에 보세요. 3절 끝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손이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부모님 그 여자를 데려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그 집 부모에게 가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우리 아들이 나이가 먹었는데 걔가 힘이 좀 세고 이런데 좀 만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단순하게 뭐 연애 결혼만은 아니에요. 이 본문의 결혼이 그런 결혼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딥나라는 곳에 멀지 않은 곳에 갔는데 거기서 블레셋 여자 중에 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2절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부모님한테 가서 제가 블레셋 여자 하나 만났는데 멀리서만 바라본 거예요. 아직도 얘기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7절에 보면 나오죠. 처음 얘기를 나눈 얘기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처음 말을 나눈 건 7절에 있는 일이고 말도 나눠본 적이 없는데 그냥 가보니까 참한 규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 여자 좀 괜찮다 그러는데 당시에는 말하면 안 되거든요. 말하면 안 되니까 자기 부모에게 이제 부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결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주.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잖아요. 어디 나오냐면 12장 8절 9절에 보면 입산이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이방인하고 결혼시킨 장면이 나와요. 입산 참 못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일부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불가피하게 일부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순전하게 돈하고 권력을 보기 때문에 전부 이방인하고만 결혼시켰어요.
여기 보면 딸 30명도 전부 이방인하고 아들 30명도 전부 이방인하고 결혼시켰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고의적이죠. 이게 몇 명만 결혼시켰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이 입산 같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렇게 외부 사람하고 결혼하는 문제를 별로 문제 삼지 않았고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그걸 문제 삼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14장 3절입니다.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란 말은 단지파 사람 중에서나 혹은 내 백성 중에 단지파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지파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자기 지파 결혼이 우선이거든요. 영토 때문에 그래 이게 토지 분배 문제가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지파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토가 다른 지파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특히 이제 뭐 혼자 남았다 이러면서 토지가 다른 지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파 결혼이 원칙이고 아주 이례적으로는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 내에서만 결혼을 하도록 그런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단지파 사람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다른 지파 사람 중에서라도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그 부모님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래도 블레셋 사람은 안 된다. 그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안 된다. 이제 그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저 안 믿는 여자들, 성경에 요즘 우리는 안 믿는 여자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성경에서는 그거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가족들 이렇게 이제 불러요. 물론 뭐 여자가 할례를 받는 건 아니니까 남자가 할례를 받는데 그렇지만 그 집안이 할례 받은 사람이 없으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집안이 할례를 받거나 그 사람네들이 개종을 했다고 선언을 하면 그러면 이제 결혼할 수 있어요. 이방인하고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개종을 했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지금 이방인하고는 결혼하는 일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때는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 집안 식구들이 또 개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결혼 방식에 따라서는 결혼 방식에 따라서 할 수 없는데 다시 우리 13절 중간에 가보시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하니라. 여기 보니까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제가 그 여자를 좀 부모님이 가서 그 여자 좀 데려와 주세요. 제가 그 여자가 좋아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아사르라고 발음을 해. 뭐 아사르, 야사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어떤 뜻으로 사용되면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규절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냐면 우리 그 사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나요?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대표적인 말. 저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아사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사사기 17장 6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도 아사르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사사기 21장 25절. 이게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사사기가 슬프게 끝나는데 마지막 잘 끝날 때가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놓고 했대더라. 하나님의 법도 없고 인간의 가치도 없고 그냥 자기가 좋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얘기는 막 살았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이 본물처럼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안 믿지만 그래도 안 믿는 여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니까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결혼하는 건 자기 선택 의지가 아닌가요?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사사기 시대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별로 그렇게 가슴에 걸리지 않거든요. 너 그 사람 예수 믿느냐? 안 믿어요. 뭐 좋아하는, 엄청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조건이 좋아요. 그래 그럼 해라. 네가 좋으면 하는 거지. 그것을 사사기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저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았다더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이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나는 뭐 맨날 내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안 믿는 사람하고는 하지 마라. 우리가 그 기도를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앞부분까지만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하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이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 귀신하고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아니 그 사람만 안 믿는다고 무슨 귀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우상이 들어있는 사람하고 너희들이 하나가 된다고 결혼한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귀신하고 결혼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은 매우 강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강한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들어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여자는 좀 많고 남자는 숫자가 적거든요. 숫자가 적어서 여자들이 막 결혼할 때 선택의 폭이 좁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성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있어요. 성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좀 다른 건 잘하는지 모르지만 이 여자 문제에서는 좀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그 여자가 좋고 마음이 끌리니까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부모가 결국 그 자식에게 지게 됩니다. 우리 어떻든 간에 4절 말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냐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삼손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블레셋 사람하고 너무 친해요. 너무너무 친해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같은 단지파 사람이나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게 너무 좀 옆 동네 사는 사람인데다가 워낙 이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이 사람들에게 뭐 그루밍 비슷하게 40년 통치를 받았지만 딥나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잘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결혼 얘기도 오가고 그 집에서도 허락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하나님 봤을 때 이거 틈이 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딱 붙어 틈이 나게, 하나님께 틈이 나게 만든다는 말을 왜 쓰는 거냐면 한 몸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이 한 몸 같아가지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거 금을 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간질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간질을 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 안 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간질을 시키셨다는, 틈을 나게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갈라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분노를 일으키는데 최재의 적이 뭐냐면 그게 사랑과 소위 애증이라는 관계거든요. 누가 나를 좋아했다가 나를 싫어한다고 한다든지, 이 여자가 나중에 딴 사람하고 결혼하거든요. 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을 때 이미 자기랑 다 약혼해 놓고 결혼식 바로 전날 이 사건이 터지거든요. 결혼식 날까지 같이 있다가 이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째 되는 날 둘이 합방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식 7일 동안은 합방을 하지 않고 7일째 되는 날 합방을 처음으로 하거든요. 저녁 때. 그러니까 7번째 날 저녁 때 처음으로 합방을 해요. 성경에 보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합방을 해요. 우리 저기도 성경에 저기도 보면 나오죠. 그 야곱의 그 레아랑 라헬을 만날 때에도 결혼 잔치 동안 계속 같이 이제 라헬이랑 같이 지냈단 말이, 얘기도 나누고 우리 뭐 결혼하고 뭐 다 계획을 짰는데 막상 마지막 날 7째 날 저녁 때 자고 나서 8째 날 일어나 보니까 옆에 레아가 누워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스토리가. 분명히 6일 동안은 결혼식도 있고 뭐 웨딩 면사포도 쓰고 다 왔다 갔다 한 건 라헬하고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이렇게, 그래도 아버지 장인이 하는 말이 큰딸이 먼저 해야지, 이렇게 이제 사건이 뒤바뀌는 사건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도 굉장히 삼손에게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여자랑 다 서로 오랫동안 마음 두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결혼, 이제 오늘이면 내일이면 합방을 해. 딱 그 순간에 이 사건이 터지게 되거든요. 사건이 터지면서 그 여자가 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삼손의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이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삼손이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게 친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간이 나게 만들고 서로가 금이 가게 만드는 역사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람 관계가 잘 가는 것도 뜻일 때가 있지만 금이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 5절에 가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기서 사자는 우리가 영어의 라이온, 그 사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는 사자란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 목회자나 선지자를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사자, 이건 한문으로는 아예 사자예요. 한문으로 사자라는 한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국한문 혼용 성경에 보면 이건 아예 한문으로 사자라고, 사자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스승사자 앞에 동물 나타내는 글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럼 사자가 되거든요. 그 사자예요. 근데 젊은 사자가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삼손 보고 무서워했나 그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포효했다 이런 말 있죠. 사자가 어르렁거리면서 달려들었다. 근데 젊은 사자란 말은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정말 힘 있는 사자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절대 굶주리지 않는 사자는 비록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언급하는 데가 있잖아요. 젊은 사자는 누구랑도 싸워도 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시리는 포도원에 들어가도 안 돼요. 포도원에 들어가도 안 돼요. 어떤 경우도. 근데 삼손이 이 포도원에 왜 들어갔냐면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가는 사이에 거리가 좀 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20-3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삼손이 배가 고파서 먹었는지 어떠는지 모르지만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으려 하다가 포도 따먹으러 온 사자를 만난 거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삼손이 크게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포도 포자도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배가 고프니까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었네요.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체를 만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죽여도 안 돼요. 자기에게 달려들어도 나시린은 이걸 죽이면 안 돼요. 나시린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정해놨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나시린의 규정을 정할 때 심지어는 자기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절대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 장례식에 가면 안 돼요. 이걸 가면 안 됩니다. 장례식에 가서도 안 되고 그거 슬퍼해서도 안 돼요.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동물이라고,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삼손 생각할 때는 사자가 나타나 달려드는데 난 나시리니까 물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삼손이 힘이 있으니까 삼손이 거기서 이제 좀 싸우게 되죠.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네. 근데 문제는 힘을 준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힘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삼손이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힘이 센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삼손이 머리가 길어서 힘이 세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삼손이 힘이 센 이유는 머리카락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 없어요. 여기 머리 긴 사람들은 다 힘이 있는 사람이고 머리카락 짧은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성경 어디에 머리가 길면 힘이 있고 머리가 짧으면 힘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삼손이 나중에 깨닫게 되죠. 뭘 깨닫게 되냐면 분명히 자기가 포도를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힘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머리를 자르고 나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한테 금지한 게 두 가지잖아요. 포도 관련된 거 먹지 말라는 거랑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건데, 포도를 먹었는데 괜찮았다. 아, 그럼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손이 여자가 물어볼 때 나중에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할 때 들릴라에게 말하기를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머리카락 자른 적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아무래도 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인가 보다.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강하게 작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에게 남겨주신 면이 이제 포도 그런 건 너무 자주 먹으니까 이 사람은 술을 못 끊고 있는 거거든요. 뒤에도 나옵니다. 술을 못 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만은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 사람이 결국은 범하게 돼서 나실인이 범하면 안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세 가지죠.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그 포도주 관련된 거 먹으면 안 되고 사체 만지면 안 되고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는데 포도주 관련된 건 이미 범했고 사체 만진 것도 이미 범했고 머리카락 하나만 자르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 마지막 잘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어겼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망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인 거지.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았으면 뭐 이렇게 해서 그 삼손을 사건을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부모님 알리면 안 돼요. 부모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 그 사체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켰거든요. 너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너 사체 만지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말을 못 해요. 근데 자기도 처음 경험한 일이에요. 정상적이면 자기가 자랑하겠죠. 어머니 제가 길을 가는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사자 목을 비틀어가지고 입을 찢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야 삼손이 힘이 세다 이래야 될 텐데 삼손은 이 얘기를 누구에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거 부모에게도 얘기한 부모님이 너 어디 하나님이 세운 나실인이 그런 짓 했느냐. 아무리 그래도 네가 피했어야지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삼손이 입장에서는 아니 사자가 달려드는데 어떻게 그래도 피했어야 돼. 너 포도원에 왜 들어갔어? 그래서 포도 하나 따먹으러 들어갔는데 누가 포도 따먹으래 이렇게 할 거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께 부모님께 말을 못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에 가보시면 7절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는 말도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그러고 나니까 그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근데 원래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 신앙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가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얘기를 나눠보니까 얘기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외모도 마음에 들었는데 말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얘기까지 잘 통하네요. 얘기가 잘 통하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언어가 다르거든요. 원래는. 근데도 서로 이렇게 언어가 통할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시대 가운데 일본어가 이렇게 되면서 언어가 통해서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말도 잘 통하고 이 여자랑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말이 통한다 싶겠지만 거기는 족속이 다른 족속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유학할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중국 사람들하고 말 통하지? 저 중국말 한마디도 못해요. 일본 사람들하고 니네 다 말 통하지? 안 통해요. 어떻게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안 통해. 한마디도 몰라요. 저 그냥. 읽을 줄은 알아요. 몇 개. 한문으로 된 거 몇 개 읽을 줄 알지만 말을 안 통하거든. 근데 외부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바다 하나 건너면 정도도 말이 안 통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에도 족속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원래는. 그 말할 때는 다 중간에 통역관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 거지. 전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통역관을 세우는 거지. 통역관을 세웠단 말이 없는 것뿐이지. 간혹 나옵니다. 히스기야서 같은데 우리 그 열왕기에 보면 히스기야 할 때 통역관을 세웠다는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말이 쉽게 통하는 건 아닌데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말이 통했다는 얘기는 모든 면에서 이 사람들이 동화가 돼 있었다는 뜻이에요. 동화가 돼 있어서 이 사람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냥 내 마음에 좋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게 보니까 포도원에 또 들어간 사건 아니겠어요? 이 사건이 포도원에서 있었거든요. 포도원에 있으면 삼손이 또 포도원에 들어간 사건이 또 생긴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사자 잡은 일이 있었는데 그 사자 죽은데 잘 있나 보니까 사자의 몸에 꿀이 생겼는데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 이거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사자의 시신은 뭐 다른 동물들이 다 뜯어먹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만 남은 곳에 벌이 집을 짓고
거기다가 꿀을 이렇게 벌집을 만들어 놨는데, 옛날 사람들은 요즘 같은 양봉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벌 이렇게 원래 원액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뜯어먹는 정도였으니까 그걸 보고 삼손이 그 꿀을 뜯어먹었다. 근데 삼손이 꿀을 왜 뜯어먹었냐면, 거기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었다. 이 말은 너무 배가 고팠다는 뜻이에요.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오가는 길이 힘드니까 삼손이 배고프다, 뭘 먹을 게 없나 하는데 보니까 마침 포도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마찬가지로 역시 꿀이 있으니까 그걸 먹어야겠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체 만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체를 만지면 안 돼. 또 사체를 만지는 거예요, 삼손이. 이게 세월이 지나도 삼손은 사체 만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나실인 거죠.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도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부모에게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삼손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노아의 부인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죠. 뭐였냐면, 너도 포도 음식이나 부정한 일 절대 하지 마라. 삼손에게만 그게 주어졌던 게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주어진 거였는데, 삼손이 자기 부모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삼손은 삼손만 나실인이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도 나실인이거든요. 삼손의 어머니.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같은 규정이 정해져 있었는데 삼손의 어머니도 이걸 먹게 돼요. 뿐만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가 나실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사체를 못 만지게 돼 있어요. 쉽게. 사체를 만지는 사람들은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좀 두고 근신해야 되거든, 사체를 만지면.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네들이 이제 그런 규정이 다 없어지고 그냥 뭐 꿀 맛있으니까 꿀 먹은 것만 관심이 있는데, 근데 삼손이 알아요. 보세요. 9절 끝에 보시면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거를 삼손이 말하기를, 이거를 내가 사자가 죽으면, 내가 얼마 전에 사자를 죽였는데 사자 몸에 꿀이 있어서 그걸 내가 가져왔어요, 사자 죽은 거. 그럼 부모님이 또 뭐라 그럴 거거든요. 너 그걸 어떻게 너는 먹고 또 우리까지 갖다 주느냐, 그걸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삼손이 몰래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다시 10절에 가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 아버지도 보고 나서 그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해야 되겠다. 이 본문에 보시면 잔치를 베풀었단 말은 이제 결혼 잔치를 베푸는 거거든요. 결혼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베풀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술을 마셨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의 뜻이 술을 마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 맞아, 이스라엘 사람들 잔치할 때마다 포도주 먹고, 예수님도 포도주 만드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원래는 포도주를 안 마셨었나 봐요. 블레셋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에 도입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잔치에 포도주를 먹기 시작했나 봐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 먹거나 그런 거, 성경에 누가 포도주를 막 먹었다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포도주 먹은 사건이, 이 앞에 나오는 사건이 뭐가 있냐면, 노아가 포도주 먹고 실수했대더라,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롯의 딸들이 술을 먹이고 자기 아버지랑 동침했대더라, 이런 식의 부정적인 얘기만 있지 포도주를 일상적으로 먹은 것처럼 언급은 안 돼 있거든요. 아마 그전에는 포도주 만드는 기술이 없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포도주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무슨 잔치를 할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때 포도주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포도주 병을 갖다 놓고 마시는 게 아니라 포도주 몇 방울 넣고 물을 섞어가지고 희석해서 먹어요. 이제 아가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배꼽이 얼마나 큰지 포도주를 넣어서 먹는 그 술 담는 그릇만큼 크다. 옛날에 이 배꼽 구멍 큰 게 여자의 미의 그 기준이었나 봐요. 배꼽이 너무 이쁘다고 솔로몬이 그 여자 배꼽 큰 거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꼽 큰 그릇에다가 술을 넣어서 섞어가지고 나눠 먹었는데, 그래도 그 술을 먹는 것이 주로 이렇게 아주 연하게 정도 먹는, 취하는 용도가 아니라 살짝 마시는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은 이 삼손이 술을 먹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술을 먹는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더라. 청년들이란 말은 블레셋 풍습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결혼식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결혼식하는 풍습이 있었더라. 즉 다른 말로 이거는 블레셋 풍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결혼식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을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잔치를 베풀면 술을 나눠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입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이게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규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규절인데요. 우리가 볼 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일단 어떻게 이해하냐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하면서 봐. 이 30명이 어디서 온 거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결혼식의 하객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본문을 볼 때. 우리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블레셋 여자,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 가문하고 삼손의 가족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통 경우는 가족들이 결혼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친인척들이나 가족이 와서 주로 결혼식을 하거든요. 그게 결혼식의 원칙인데 여기서 30명은 무슨 뜻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친구를 삼았다라고 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친구로 삼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을 그럼 원래는 친구가 아니었나? 친구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친구로 삼았다는 뜻일까? 왜 이런 용어를 여기서 왜 쓰지? 이게 본문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내용이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친구란 말이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불러요. 군인이란 뜻이에요. 호위병이란 뜻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큰 사건이 생길까봐 큰 사건을 막으려고 경호원들을 세우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군인이라는 군사 용어입니다. 이게 마라라고 부르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있냐면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짐작하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몸이 좋고 힘이 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 상당히 위협적이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자가 인물이 좋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자를 데려가는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이런 결혼식이 있을 때 혹시라도 불상사가 날까봐 그 부모님들이 경호원들이나 군인들을 동원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 30명이라고 본 사람들은 친구는 아닙니다. 그 결혼식 날 여자를 지키든 혹은 남자를 지키든 그 결혼식을 보호하려고 경비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 30명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삼손이 그때 굉장히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결혼식 하는데 왜 사람들이 경비원들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삼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당시에 이제 경비병이라는 얘기 칼이나 이런 걸 들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결혼식에 저 사람들이 왜 하지? 삼손이 마음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야,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12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삼손이 꺼내죠. 결혼식 날 신랑이 하는 말이 제가 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수수께끼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니, 신랑이 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게 하객들에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낸 거냐면 그 30명의 친구 삼은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내가지고 제가 수수께끼를 낼 텐데 이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일주일 내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못 맞추면 당신들이 나한테 옷을 사주고 그 배옷이랑 그다음에 겉옷까지 해서 30벌씩 60벌이죠. 그거 나 갖다 줘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못 맞추면 내가 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손이 그 얘기를 해서 사람 처음에 들었을 땐 그랬을 거예요. 그래 해봐, 일주일인데 뭐 못 맞추겠어. 저는 힘만 세고 미련해 보이고 저거 뭘 하겠어, 이랬을 거고, 설마 우리 30명이 저 한 사람 머리를 못 따라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네들이 3일 동안 생각해 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삼손이 얘기하는 얘기는 삼손만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 왜 가끔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 그거 있잖아, 두 발로 다니고 뭐 세 발로 다니고 뭐 그거 알아? 우리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세발 자전거잖아, 이런 식으로 애들이 어렸을 때 자기들끼리 막 얘기들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이게 맥락도 없고 뭐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문제죠. 우리 14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거 답을 할 때요, 뜻도 알아야 되지만 이거를 운율을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운율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책도 운율은 좀 맞춰놓은 게 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먹는다는 말을 붙여놨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다 운율이 있어요. 첫 글자를 다 똑같이 맞춰놨거든요. 첫 글자를 맞춰놔가지고 답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 글자를 맞춰서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는
주로 자유시가 많아가지고 운율을 안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시를 작성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운율을 맞춰야 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쓰든지 뭘 해가지고 앞 글자든지 뒷 글자를 꼭 맞춰야 되거든요. 찬송가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찬송가를 보면 이게 다 시였기 때문에 잘 보시면 운율을 다 맞춰놨어요. 앞뒤에 글자들을 앞뒤로 다 맞춰놨습니다. 찬송가가 영어 찬송가들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좋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는 그 가사의 은혜를 받지만 거기 다 운율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삼손을 얕잡아 본 거예요. 삼손이 정말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건데 왜 화가 나 있는 거냐면 30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결혼식할 때 분위기를 너무 험악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당신들 내가 문제를 낼 텐데 맞춰봐라.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 결혼식이 즐거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결혼식이 고통이에요. 거기다가 내기를 크게 한 거잖아요. 내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이게 옷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시 얼마나 비싼지 요즘으로 말하면 돈 1,000만 원 이상의 큰 내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거 당신들 해라라. 그런데 처음에는 달려들었는데 3일이 지나도 아무도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삼손이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잖아요. 야 도대체 뭐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그 딥나 여인에게 너 문제 안 가르쳐주면 내 너희 식구 다 불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 30명이 친구가 누구 불태워 죽인다는 말을 하나요? 지금 이 사람들이 군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너 이거 안 가르쳐주면 내가 너희 식구들 너희 전부 다 불태워 죽인다 이렇게 겁을 줄 정도로 이게 지금 험악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너 이 문제 맞춰볼래? 맞았어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삼손이 그 사람들을 엄청 자극을 하려고 이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를 던지고 그 사람들은 화가 나가지고 못 맞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무슨 퀴즈 대회 하면 김동창 집사님 가끔 문제 내는데 못 맞추겠네요. 왜 그러냐면 그게 넌센스 퀴즈잖아요. 그래서 저분의 머릿속에 들어가거나 저분하고 이제 상식이 비슷한 사람들은 금방 맞추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도대체 저분이 뭘 얘기를 하는 건지 거기다 또 발음도 아주 재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잘 못 맞출 때가 있고 그런 거랑 넌센스 퀴즈거든요. 이게 맞추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시 성경 말씀 가보시면 13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한번 해보자. 내기를 한 겁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삼손이 얘기한 거는 자기가 사자를 잡았는데 그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하려고 삼손은 문제를 낸 거예요. 삼손 뒤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 답안지를 보면 금방 알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삼손이 이 사람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삼손의 가족들을 이 여자의 가족들을 협박하게 만들고 또 삼손은 그게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삼손이 이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제일 깊은 부분 우리가 요즘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랑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그걸 팔레스타인이라고 정확히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크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가자 지역에 있는 거를 하마스라고 부르고 그 정부가 하마스 정부예요. 거기가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 요단강 서쪽 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지역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은 두 군데 살아요. 하나는 이렇게 가자 지역,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자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가 요 딥나든 혹은 아스글론이든 성경에 나오는 가사든 요게 다 이제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여기는 하마스라고 하는 무력 정부가 있는 거고 테러 정부가 있는 거고 원래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영토도 넓고 요 가자 지역은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세종시 크기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르단강 서안 지역은 서울시의 10배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인구가 많고 350만인가 그러고 여기는 인구가 230만인가 그러거든요. 원래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 요르단강 서안을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요르단강 가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테러리스트 집단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는 지금도 두 개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네들이. 근데 어떻든 간에 요 지역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데 삼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 사람들은 삼손을 자극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셨냐면 가만 놔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블레셋화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말도 통하고
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모든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겠는 거예요, 이 블레셋 화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민족 자체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없어지게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막으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삼손의 결혼과 연정 관계를 이용하셔가지고 삼손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큰 내기를 하는 바람에 그 내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서로가 관계가 나빠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우리가 설교랑은 좀 별개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간혹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옳다, 어떤 사람은 팔레스타인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옳다고 말하는 게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하마스 지역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거의. 제가 아까 말했던 요르단강 서안 쪽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있는데 그쪽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어요. 거기 온건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토 구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 제가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왜 이스라엘 놈들이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징벌 했느냐. 2000년 동안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갑자기 1948년도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땅이다 하고 나라를 세우고, 영국 놈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에게 빚을 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네들이 결과적으로 그 대가로 이 땅을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만 얘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과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쫓아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나라를 쫓아내게 되는데, 그래서 떠나지만 나라는 없어지지만 유대인들은 거기 남아있어요.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거기를 로마의 국가의 로마 지역이지만 거기를 성지로 알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간혹시 이제 다른 이방인들이 또 거기 살고 있고, 성지를 잘 못 찾아가게 할 때는 십자군 원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거기 탈환하려는 걸 운동도 하고, 우리가 라틴어 성경 번역 있잖아요. 그런 거 제롬 같은 사람들은 아예 예루살렘에 살면서 긴 세월을 살면서 성경을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쭉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1948년도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1948년도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거기에. 그전에도 유대인들이 거기 다 살았어요. 살고 있다가 원래 이제 나라를 세울 때 아프리카 우간다인가 거기 세우려고 하다가 거기에 세운 명분이 없다, 그러니 우리 힘들더라도 이쪽으로 와서 세우자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준 건 맞잖아요, 그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떠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있었다니까요. 국권을 잃어가지고 흩어져 살았긴 했지만 계속 거기 소유주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거를.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도 거기 팔레스타인이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토에 대해서 주장할 권한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를 오랜 동안 중국이 지배했다든지 원나라가 지배했다든지 다른 일본이 지배했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말하기를 니네가 일본의 지배로 오래 있었으니까 니네 땅 아니다, 다 일본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서로 간에. 그런 식으로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간혹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 좀 약간 진보적인 분들은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합니다, 민주노동당 분들인가가 그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약속의 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땅으로 우리는 보고, 그 중에 믿는 자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을 회심시키는 날이 말세에 온다고 하니까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날이 온 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런 거에 대한 시각이 그리스도인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봐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마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20세기 1948년, 47년도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랬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또 당시 초창기에 들어왔던 유대인들 중에도 크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 두 프레가 있었거든요. 유대인 정통주의자들 지금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 있고, 하시디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범신론적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하나고 물질과 나는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마틴 부보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와 너라고 하는 책, 독일어로 이히 운투 두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하나가 되자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하나가 될 수 없다. 무슬림들이라고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원래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 웬만적으로는 대부분 그 유목이나 하는 그런 땅인데, 이제 벤구리온이 키부츠도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개발해 사람 살기 좋은 땅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없었다. 가끔 전문가라고 나오시는 분들도 나와가지고 계속 그 소리를 하고, 이 땅의 주인은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참 곤란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 땅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가 어떻게 주장할 건데 그래요. 우리나라 땅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고, 역사적 정통성이라는 게 거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거길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누군가는 계속 거기 살아남아서 그 땅을 지키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옳지가 않고, 설령 모두가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지키는 거고, 우리랑 신앙은 많이 달라요. 많은 신앙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건 그들의 땅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또 우리랑 가치가 비슷하잖아요. 가치가 비슷해서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가고 있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나라니까 이런 가치관도 여러분 좀 그렇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그들이 친하게 지냈던 블레셋 사람들과 거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거룩해 분노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틈을 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때로는 세상과 거리가 두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화합하기 어려울 때 억지로 화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